여러분 안녕하세요. 46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오늘은 2026년 사순절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통독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지혜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전도서 진행합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잠언과 욥기와 또 전도서, 네, 시가서에는 시편까지 포함이 되지요. 이 율법서,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가 말하는 이 언약의 시대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의미를 찾아볼까 하다가 실패한 사람 같은 전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아주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정말 좋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하나님도 좋으셨다고 하니까 대개는 내가 뭘 해놓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그 세상,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좌절이 또 죽음이 우리 인생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네, 그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해 아래에서 관찰한 이 전도자, 그 전도자의 시선이 끝까지 여러분 12장까지 읽으신 것입니다. 보아하니 해 아래의 삶은 수고롭고 헛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 헛된 세상에서는 인간의 성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헛됨,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날을 이 소망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장차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 구원의 완성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볼 때도 그냥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냥 다 좋잖아요, 듣기에. 근데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를 볼 때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말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을 때 이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다윗의 아들이 많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지요.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말 자체가 이 코알이라는 이 코헬렛의 어근에 해당하는 이 말이 뜻이 어떤 말이냐면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뭐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자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지혜자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코헬렛 전도자는 방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잠시가 아니라 오래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과 또 외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초심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코헬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누리고 모든 거 그냥 평탄하게 간 것 같지만 업앤다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잠언도 썼고 그리고 훗날 노년에 이렇게 전도서도 쓰게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평화. 어떻게 이 아이가 생겼나요? 네, 다윗과 바세바에게 이 첫 아이를 왜 잃게 됐었나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진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 그 아이 다음으로 그 바세바와 다윗에게 주신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다른 이름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야라고 그렇게 했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그, 지난 학기에, 어, 우리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더워이즈에서 동행이 전도서 편을 해가지고 오늘 그 강의 준비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직전에 했던 거라서 뭘 다루고 뭘 하지 말까 하다가 많이 빼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에서 그뭐 핵심 키워드 저를 뭐 통독할 때 이것만은 꼭 생각하자 해서 핵심 키워드를 만든 것이지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요런 말씀 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안에 키워드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시려면은요. 먼저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헛됨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그 인생의 때 그리고 그 때 안에 여러 가지 때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네, 안을 때와 아는 것을 멀리할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주워 모을 때, 뭐 울 때, 죽을 때, 여러 가지 때는 인생의 때는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됨, 때, 관계 이것을 전도사를 뚫고 가는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했는데 전도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현타라고 하죠. 네, 현실적인 그런 네, 현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의 태도가 그럼 어때야 되느냐?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자, 그래서 전도서도 결국은 하나님 경외 그리고 순종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출발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실 때 이 다섯 가지 헛됨, 때, 관계, 한계, 경외 이것을 아신다면 계속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현실은 헛되다예요.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이 현실을 끝까지 시선을 가지고 세상 현실에 대한 이 해 아래의 관찰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경외해요? 세상을 경외해요? 사람을 경외해요? 아니에요. 현실의 헛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으로 잘 안착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삶을 진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현실의 헛됨을 잘 통과해라.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 경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통독 끝나기 전에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전도서를 한 줄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헤아리에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누구에게나 지혜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성취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노력 이 모든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불멸이 아니라 필멸이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애쉬 웬스데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애쉬 하잖아요. 이게 재로 이렇게 그, 그런 전통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는 게 흙이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허무한 이 100년도 못 사는, 네, 100년도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짧은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극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하신다면 이 땅에서 너무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네,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쁘게 살아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다면 그리고 느꼈다면 그 삶을 누리셔야 되겠지요. 빨리 알수록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독을 하시면서 이미 통독이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뭐가 헛되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이 헛된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모두 헛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좋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며 타락한 세상을 헛됨이라는 것으로 상징을 한 것이죠. 상태를 묘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 아래라는 뜻은 뭐예요? 이 땅인데 그냥 해 아래 하면은 이 땅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관점, 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내리는 그런 결론, 이런 해 아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둘러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수고, 노력, 그쵸?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의 죄를 짓고 이제 땀 흘려야 먹는 형식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와 노력이 죄의 대가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딱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셨어요. 창조된 이 땅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계속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몫을 잘 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자는 그것을 해석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계속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창세기 3장만 생각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게 됐어 라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 수고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그 믿음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수고에 대해서 운명으로 탓하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할 거라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의하고 모순적인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가 막 미화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장과 2장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나 쾌락이나 업적이나 부가 다 결국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 생활, 내 라이프, 내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전도서를 읽으시고 통독 후에는 여러분의 때에 대한 생각이 내 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때에 대해서 읽으실 때는 꼭 하나님의 시간표,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하잖아요. 관계,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경쟁이나 억압이나 또 고독이나 이런 혼자서 자꾸 그렇게 해서 적을 만들지 말고 함께 하는 거. 네, 함께 동행하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이 많은 것에 대한 경계가 전도서에도 나오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약속하는 거, 또 돈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 태도도 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의인이 손해보나 지혜문학가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성실로 오늘의 씨를 뿌리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죠? 네. 너는 청년의 때 내가 아무나기 없다고 생각할 그 곤고한 해가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걸음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전도서를 제가 하나하나 진짜 깊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대충 훑으면서. 자, 1장 1절, 이거 1장 2절인데. 1장 1절은 솔로몬의 전도자의 말이니라 딱 나오고,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가 그거 아니야라고 하신 분은 딱 1장만 읽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은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걸 다 이 세상의 해열에서의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내 모든 지혜로 관찰해 보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이 세상의 덧없음을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그게 제일 참이야 하면서 결국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전도서에 그 솔로몬의 그 노년의 그림을 그린 것을 한번 봤어요. 되게 허무해 보이고 저는 이 정말 천재이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쓰지 못하는 잠언과 이렇게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때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내 한계를 발견하는 게 진정한 지혜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새 아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도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예 마음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야. 전도서의 결론은 그냥 처음부터 이 인간이 헛되다 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것을 찾아가던 사람이 결국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세워져야 할 자리, 나의 본분은 나의
현실적인 진짜 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 이 전도서의 헛됨을 가지고서는 그 여러 가지 그림의 화풍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이 베니타스라는 바니타스, 예, 베니티라는 이 말에서 나온 바니타스, 뭐 정무라 바니타스 그림 제가 보니까 모든 것에 이렇게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보고 조금, 아,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참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예쁜 것 기껏 잘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그림도, 예, 보니까는 참 예전에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그림을 시도했던 사람도 있고, 나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전도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헛되니. 그래서 그냥 길가에 흙을 봐도 원래 나는 결국은 이런 존재인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들 전도서에 너무 많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전도서 성경 공부 마더와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손에 있는 거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제 인생이 제가 원래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날아가 버릴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정말 잘 물 위에 던지는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할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런 힌트를 찾으셨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을 좀 먼저 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잠깐 마음을 주기도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건 잠깐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막 이렇게 탐닉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실패의 자리, 내 방황했던 시간, 지금의 어려운 시간, 모든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도 그냥 춥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겨울에도 따뜻한 난로가 있고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가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것처럼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면서 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뺀 세상이 헛된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시면서 내일 아가서 통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